할렐루야. 우리 고천중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부터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만 백성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다 각자 초소에서 그 예배자리를 삼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저희들을 성령의 역사로 이 시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안타깝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찬양과 감사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신앙의 기쁨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구속의 감격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또한 구별된 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음행하신 연락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말씀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여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고 앉아야 할 자리와 행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힘입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만나를 사모하게 하셔서 저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폭염 속에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과 육신이 한없이 지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많은 날들을 두려움과 염려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될 것 같은 이 질병이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자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의학으로 이 질병을 고치라는 의성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더운 여름 날씨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저희들이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허탈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받은 바 사명과 직분에 따라 합력함으로 그들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소망이 빛이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하지 못한 날들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유치부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다시 예배자리로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시고 늘 은혜의 주님을 사모하며 세속에 물리지 않는 거룩한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촌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때에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저희들의 영혼을 소성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선을 심고 의를 거두어서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드려질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는 것 같고 입추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는 복된 마음으로 저들이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더욱 굳세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질 헌금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시고, 사르밧 부하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다희 자매가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살았는지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이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이 주여 용서하여
아멘. 사람들은 모두 다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이라고 하는 말처럼 매력 있는 단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크게 성공을 하고 또 화려하게 성공을 하고 보라는 듯이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뜻을 마음껏 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한 대로 성공적 삶을 우린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공의 마스터 키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공의 길의 문을 마스터 키로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 성공의 지름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성공적 삶의 대원리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오늘 17절 한번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공의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이 사랑을 입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야 그 자녀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문제 아이들이 많아지는 겁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문제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고. 또 이 학생들은 스승의 사랑을 입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의 사랑을 입으면서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입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성공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야곱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입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의 길을 인도하셨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또 앞에 모든 적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이 구차하게 처가살이 20년 생활을 하지만은 그 간악한 외삼촌 라반 밑에 있었지만 그는 빈손으로 왔지만 20년 만에 두 때를 이루는 고부가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셉을 봐도 요셉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시는 걸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다 아는 얘기지만은 요셉은 형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가 되면서부터 모든 게 형통하게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방인 보디발이지만은 그 친위 대장의 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리얼하게 도와주시는지 이방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도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어두운 곳에 던져넣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마른 우물 속에 요셉을 집어넣었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는 애국 캄캄한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요셉을 들어서 밝은 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돈을 벌어 들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성공 논리 구조가 17절에 또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성공을 원하는 자는 도리 없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 끝없이 졸고 앉아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꼭 있어요. 나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설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은혜 받겠다고 눈 크게 뜨고 그저 경청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난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찾아오지 않는 자, 외면한 자,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이라고 하는 건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중에 나도 그야말로 도매금으로 끼어서 같이 만나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가장 인격적 관계는 뭐냐? 주고받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1대1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격적 관계 생명은 신뢰감이에요. 만약에 신뢰감이 깨진다면 그 인격적 관계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한다든지,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관계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글에 보니 남자 3대 망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첫째 망조는 소년 출세라고 그랬어요. 부모 잘 만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거 성공한 것 같지만 절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망조는 중년 상처, 중년 나이에 아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망조는 노년 무전, 늙어서 아무 빈털털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그게 망조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하나가 더 생겼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중년 신앙이에요. 이거는 뭐냐? 그 중년 그 그룹에서 말하기를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일도 없고 원하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중년 이 사람이 아내가 그저 교회 좀 같이 가자고 하면 태워다 주기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아내 예배 끝나면 그리고 또 데리고 간대요. 그리고 사람 눈에 띌까 봐,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 그 소리 들을까 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년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에다 등록시킨 그런 아내가 있다면 이유를 묻지 말고 여전도 회장시키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년은 누굴 말하나요? 보통 그래 첫 번째로 40대에서 50대 정도가 나이를 우린 중년 나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중년이 누구냐? 절간에 사는 여자 중을 우린 중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따지고 보면 이 중년 나이가 성공 욕구가 가장 높은 나이시기라는 거죠. 가장 성공하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중년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게 그야말로 중년 나이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도 재물도 공의도 모두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추구하고는 모든 성공의 요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목적을 분명히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목적의 순서가 뒤틀려버리고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자는데 어떻게 얻겠다는 겁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뭐 부동산 정보도 없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하고 자기 수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번 해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성경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돈을 번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돈을 벌었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야 금은보다 가치가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곳간에 채워진 것만 복이라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담긴 건 복이 아닙니다. 그물을 던져도 찢어진 그물로 잡은 고기는 더 이상 그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의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은 이게 왜 복이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찢어지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건 순리적으로 받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성공도 순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성공의 길을 열어주실 때 자연스럽게 성공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흑인 여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느 날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이토록 유명한 이렇게 가수가 됐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이제 나중에 자서전에 기록한 그 대답을 그대로 했다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철이 들면서 제가 성가대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열심히 배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솔리스트가 결석을 하면 지휘자가 꼭 저를 보고 대신 노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휘자의 말을 따랐고 열심히 연습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를 하고 나오면 목사님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더 열심히 저는 노래를 연습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도 전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언제 독창할지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제 노래 실력도 많이 늘었지만 더 많이 는 건 제 믿음이 노래 실력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어떤 벤처 그 회사 사장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너무너무나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10살 되전에 그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낮에는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학습을 할 수 있는 야간 공고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힘들게 공부를 해보려고 했지만 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어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3년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직장을 그만둬요. 그리고 3년 동안 일한 그 퇴직금 5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50만 원을 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하나를 얻었어요. 이것이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첫째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만에 이분의 사업이 정말 크게 번창을 해서 이분은 정부가 인정하는 모범 벤처기업인으로 선정이 되고 10년 만에 그 사업이 코스닥 시장에 진출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사업을 한 지 10년 만에 그분의 사업 규모가 1천억 규모로 회사가 커진 거예요. 저는 이분의 그 성공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런 성공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에게 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을 한 거예요. 이분이 나는 주의를 마음대로 지키고 교회학교 교사를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 밑에 있으니 주일도 출근해야 될 때도 있고 주일 예배도 빠져야 되고 또 교회학교를 맡았지만 거기 내가 교사로 충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니 깜짝 놀랄 만한 얘기 아니에요. 우선 그 의도와 목적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일을 왜 하는지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진짜 분명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동기가 그렇게 분명하고 그 동기에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으면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그 직장 그 상사 아주 못돼 먹어서 내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나왔다고. 봉급이 요만이고 아주 그 착취하는 기업이라고. 아직 내가 그 기업 앞에서 아주 뭔가를 보여주려고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사업을 시작한 동기가 그런 게 동기라고 한다면 그 분노에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의 말을 한번 우리가 들었을 때에 감동이 되지 않나요? 이런 감동은 사람들만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부터 은혜가 오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또 물었어요. 왜 교회학교 교사에게 왜 그렇게 집착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기를 나는 평생 교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이 사랑을 주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교사로 일하면서 마음껏 아이들을 사랑했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었고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깨물어 주었고 아이들과 뽀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교회 학교가 부흥이 되더래요. 첫 번째는 교회 학교가.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부흥이 되더래요. 항상 뜨거운 거예요. 세 번째는 회사가 부흥이 되더래요. 네 번째는 내 인생이 부흥이 되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그가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깨우치시고 잠자는 신앙인들을 깨우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회사 이름을 이레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붙였어요. 이레라고 하는 이름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쳤을 때 그 제단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회사와 나의 이 성공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회사 이름을 이레라고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17살에 결혼을 해서 시집살이 하다가 19살 되전에 남편이 죽어요. 19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게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마다 이분 보고 말하는 길을 참꽃도 피기 전에 졌네 라고 다 혀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결단을 해요. 긴 머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단발머리를 하고 무조건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정부라도 절 써달라고 했지만은 어느 집도 이 19살 이 과부를 가정부로 쓰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낮에는 좀 배울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고 주일이면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것만 허락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에서 감동을 해가지고 이 19살 이 과부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은 이화 여자 보통학교에 입학을 해요. 거기서 낮에는 열심히 배우고 하면서 나중에 그 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은 일본으로 그야말로 유학을 가게 되죠. 거기서 고학을 하며 일본에서 대학을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 그야말로 조선 총독부 장학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해방이 되고 이 여인이 학교를 하나를 세우는 게 숙명여대예요. 그래서 숙명여대 초대 학장인 임숙재라고 하는 이 여사 얘기합니다. 뭔가 성공의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 있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나의 길도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 반드시 길이 있어요. 길 따라 순리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게 될 것이고 그 성공의 길의 문을 그 마스터 키로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공은 언제나 순리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만 하면 성공은 보장된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오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곳간에 채워진 것만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성공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불순한 인간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리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성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입니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여러분께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를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방역 지침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오늘까지는 정말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인 8월 15일부터는 총 정원의 10%만 예배 참석할 수가 있고 99명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10% 선이기 때문에 60명까지 우리 예배 참석할 수가 있고 예배위원 빼면 그저 50몇 명 정도 우리가 예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99명을 넘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10%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구역별로 이렇게 해당 구역을 우리가 공지하면 그 인원에 맞춰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실시했던 것처럼 이제 무슨 주일 몇 부 예배 때는 몇 구역에서 몇 구역까지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그 구역만 이렇게 오셔서 50명 정원을 겨우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 저녁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또 새벽 기도에는 10%를 예배 선에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0% 정도는 허락을 해줘야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새벽 기도에 또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20%까지 완화될 때까지 우리가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는 드릴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조명재 목사님과 김요한 집사님 한 주간 휴가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새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오 주의 영광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 주의 영광 이 땅에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들, 이 제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